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견월망지입니다. 견월망지는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을 빗대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지망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만 보고 달을 잊는다는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영화 배우입니다. 이소룡인데요. 용쟁오투. 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중국 무술이 이소룡은 중국 무술의 그 유형과 그 유파의 이름에만 얽매여서 실전에는 관심이 없고 장식에만 관심이 있는 이 중국 무술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쉬샤오둥이라는 중국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는 TV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중국 권법은 실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무술이라고 대놓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뽕에 찬 중국인들이 흥분했고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칭 태극권계의 고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웨이레이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시사오종 따오이는 손쉽게 격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법은 바람과 번개처럼 빠르고 산처럼 고요하다. 이런 말로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계까지 됐는데 그는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하고 20초 만에 KO파에 당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졌어요.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성이 높은 승려에게 한 불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청합니다. 승려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불자가 크게 실망하자 승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구나. 기독교에 있어서 달과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 자체를 믿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달과 손가락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입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권선징악의 틀 안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주장보다는 신의 존재를 드러날 수 있는 주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되는 구절은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신의 전능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신의 역할이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해석하기 애매한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구절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기독교의 배타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의 대비 속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징과 은유가 풍부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인 구원과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배타적 주장보다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합니다. 성서 해석의 어려운 점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잔이 보이십니까? 얼굴이 보이십니까? 문제는 둘 다 볼 수 있지만 한쪽을 볼 때는 다른 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잔을 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면 잔이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뇌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팝송을 좋아하던 친구와는 달리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었는데 종종 어느 작곡가가 가장 좋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작곡가의 작품을 가장 즐겨 듣느냐도 아니고 어느 작곡가를 가장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들과 인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작곡가를 좋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물론 작곡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쓴 작품에 더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모든 작곡가는 나름대로의 존경할 만한 인생 스토리가 있어서 특별히 누구를 콕 집어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소위 아이돌 팬들의 열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가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죠. BTS의 음악은 저도 좋아하지만 노래 없이 활동하는 그들에게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악이 좋으니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BTS 자체에 지나치게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팬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음악이 달이라면 작곡가는 손가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 더 착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예수님의 사랑, 용서, 희생적인 삶,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이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뭐가 손가락이고 뭐가 다리입니까? 사랑, 용서, 희생적인 삶, 평화와 정의, 이런 게 다리죠. 예수님은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공격적으로 외치고 본보기가 될 만한 희생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달이 아닌 손가락에만 집착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자체를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현대에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교리를 개신교가 정교하게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3프로 TV를 봤는데 요즘 더 릴리전 시리즈가 유행합니다. 거기에 가톨릭 신부가 나와서 봤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개신교는 믿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은 선한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모르면 지옥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예수회의 신학자 칼 라노의 주장입니다. 예수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두 교파는 가톨릭과 개신교는 명확히 달과 손가락을 각기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 자체를, 가톨릭은 예수의 명령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지향하는 사람들 중 미국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중부에 살고 있는데요.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 계통의 종교적, 문화적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옷도 다 똑같이 입고요. 노동하면서 생활합니다. 전기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이들은 1693년 스위스와 알자스에서 야코프 아만이라는 사람이 유럽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세계로 건너온 신도들의 후손입니다. 창시자 이름을 따서 아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청학동 마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세례파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는 그 다시란 뜻이고요. 베프티스트는 세례를 주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세례를 주다라는 의미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이 되어 신앙을 스스로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받은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결정한 이후에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세례파의 주장은 당시 가톨릭을 포함한 루터교회에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이 원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는 유아 세례를 정통으로 여겼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속하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크게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반체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교는 함께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1528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어른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중범죄다라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1529년에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가톨릭하고 루터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는데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제세례파는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잡아 죽여야 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이들 제세례파는 성경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폭력을 부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했고 예배할 곳을 찾아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 대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제세례파 신자가 추적자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추적하는 사람이 얼음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추적하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림 뒤쪽에 사람들이 서 있죠. 이거는 추적하는 사람들의 동료입니다. 동료들은 가만히 보고 있고 정작 도망하는 제세례파 사람이 구해줬는데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무장 탄압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 죽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 입장에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장로회입니다.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장로회의 주요 교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너무 거룩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은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명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로는 성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로 보면 성화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갈등은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자유의지를 통한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달이고요. 예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기대는 것, 이것을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 영국 수도승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와 개인 책임을 내세운 선한 삶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맹렬히 반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기독교 철학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신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것이며 최고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회의 예식과 절차들, 세례, 기도, 미사 참석, 성사 참례 등등이 강화되었고 교회는 이러한 절차에 잘 참석해야만 신의 총애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위를 수반하는 종교 계율을 중시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오직 은총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온갖 계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인정하는 규율에 따른 선한 삶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점점 퇴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대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사실 넓은 관점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로 다시 회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오직 신의 은총이며 선행이든 계율 준수이든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도들의 교제나 예배 참석, 그 밖의 일들로 신을 설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일,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칼뱅 혹은 존 칼빈이죠. 왼쪽입니다. 청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 구원이란 신이 내린 은총의 산물일 뿐이며 인간의 실적이나 자격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단죄받을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이중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정론에 정작 갑갑해한 것은 그 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치도록 궁금했거든요. 이 의문의 절박성으로 칼뱅주의자들은 일종의 직업윤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서 직업을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매진하는 일이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구원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오직 은총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이 행함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부 루터파는 칼뱅주의자들을 향해서 행함을 통한 구원의 교리로 후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칼뱅주의자들의 반대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칼뱅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구원과 형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예정설에도 반대해서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계보를 잇는 것이 웨슬리안이고 여기에 속한 교파가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회, 그리고 칼뱅주의를 계승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침례교회, 장로교회입니다. 루터란 교회도 있는데요. 중간적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루터란은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칼뱅의 예정론은 부정하고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입장도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랍비로서의 예수보다는 예수라는 인물 자체에 점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심의 기준이 점차 달에서 손가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복음서에서는 인물에 대한 집중이 요한복음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바울의 주장은 원래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들의 편의에 따른 믿음으로 둔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이 훌륭해서 선한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입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곧 예수님이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초기에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윤리적인 관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점차 하나님과 예수란 인물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예수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의 관념을 어떻게 갖게 만드냐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자,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며 동시에 죄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라는 것은 갈라진 것은 죄다와 다른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은 죄죠. 근데 갈라졌다고 다 죄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논리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P이면 Q이다요. 들어보셨어요? P이면 Q이다인데 그것이 Q이면 P이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내가 바쁘거나 몸이 안 좋아서 또 기타 어떠한 사정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시작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은 간데없고 오로지 그 존재와 관계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관계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교회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평생 부모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부모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 잘 살아나가라고 하나요? 효도는 무엇입니까? 매일 전화해서 안 물어도 됩니다. 전화하는 것을 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효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건전한 관계란 매달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잘 독립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건건 의견을 구하는 마마보이, 마마걸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요즘은 성인 마마보이, 마마걸이 유행인 모양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점집입니다. 뭔가 결정할 때가 오기만 하면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점집을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닌 척 하겠지만 그들은 그저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마마보이, 마마걸들입니다.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불안에 떠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우상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상화는 어떤 대상,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 개념 등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우상화를 거치면 우상이 됩니다. 금송아지, 신상, 가수, 재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이념,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높이고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가의 이념이 좋아서, 정치 이념이 좋아서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그 정치가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은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맹신자라고 합니다. 옳고 그른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감동할 만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요구할 때도 무조건 따른다면 그들은 교회를, 목사를, 예수를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의 맹신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로 무비판적으로 따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가 가리킨 달과 일치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현란한 언변에 노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라는 책에서 악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무비판적이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 자체가 악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비상식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부담스러운 헌금을 요구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 종말론으로 공포를 조성할 때 여러분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습니다. 생각 없이 따르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순수했던 제세례파 사람들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창을 들고 서 있거나 마녀 사냥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얼굴만 평생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자식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잘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간절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예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스스로 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도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상식적인 것이며 예절 바른 것이며 친절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